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는 우리 2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그 성막들의 울타리와 그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20절과 21절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의 등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7장 20절부터 21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등불 관리에 대한 언급을 보면은 우리가 주제만을 생각해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25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 그리고 이 떡상 등잔대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좀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 중에 일부는 이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의 위치가 잘못 배치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등잔대에 기름을 넣고 관리를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말미에 언급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28장에 이 제사장들의 의복이 나옴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대다수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위치가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삼도록 명령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이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세세하게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사람들을 정하여 놓으신 이후에 그들을 위한 옷을 지어 입히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이후에 레위지파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기에 그들을 부르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술이 우둔한 모세를 대신하여 그의 대변인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도 모세의 팔을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서 이 40일간 대기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모세가 우리를 떠났다, 우리에게 새로 섬길 수 있는 신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역시도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도 이 누이 미리암과 함께 그 모세를 비방하는 이 죄를 범하기도 하였던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역시도 속죄받아야 할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그 옷을 입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부르심이 선행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시면서 그 옷을 가리켜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사실이죠. 이 제사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그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반드시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옷은 바로 거룩한 옷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의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의 옷은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어떠한 표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옷을 입어 그들의 죄를 가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죄를 가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그 옷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거룩의 옷을 입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하늘의 유업과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옷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의 옷을 신경 쓰시는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막의 덮개와 커튼들, 휘장들이 이 성막을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도 이 예복을 통하여서 일반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예복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죄의 책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시게 하셨던 것이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반포 속옷은 우리말로 배로 만든 속옷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이 속옷이요, 실제로 우리가 안에 입는 이 내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은 하케토네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형인 이 케토네트는 가리우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고,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의복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개정 표준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이제 코트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그렇다면 왜 속옷으로 번역해 놨느냐?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 그림을 띄워놨는데, 이 청색의 겉옷 안에 입는 이 배옷, 이 하얀 옷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입는 옷이다 해서 속옷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이 옷은 세마포 옷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시편 132편 9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의의 옷을 가리킨 세마포는 의의 옷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것을 안에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스스로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없고 깨끗하고 성결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 입은 그 옷을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옷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뿐임을 우리는 날마다 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보혈뿐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보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구원, 이 의로움, 이 거룩함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이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에봇은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은 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붉은색의 앞치마 같은 이 디자인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금실, 청실, 자주색실, 홍실, 이 모시실 이 5가지의 색으로 이렇게 소놓아졌고 이 앞치마와 같은 에봇은 이 두 어깨끈과 이 중간에 허리띠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에봇의 두 어깨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보석이 한쪽에 6개씩 2개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위에 보면은 어깨바지 어깨끈에 이렇게 호마노 보석이 2개씩 붙어 있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2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5 보석에 새기라. 아멘. 이처럼 이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보석이 있었고 이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들,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의 어깨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모든 자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그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어깨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에봇 가슴 쪽에 위치하는 흉패와 그 안에 판결을 위해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흉패는 이 제사장의 가슴 쪽에 붙어 있고 약 이제 가로 세로 23cm의 이제 정방형의 모형으로 이게 견고하고 균형 있는 모습을 이루고 있고, 그 흉패에는 보석들이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하여서 총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는 각각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이 대사장들이 취하는 이 흉패이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는 보석들은 사실은 이름만으로 오늘날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켰는지 추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보석 중에 상당수가 이 이름들이 이곳에서만 이 부분에서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이 이름들 중에 일부는 이 욥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값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보석을 언급할 때 이 보석들의 이름 중에 일부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보석들의 이름의 일부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보석들의 이름 중에 일부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러한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가슴의 흉패로서 달려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며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심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품어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두 번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만났을 때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며 통치와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품고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는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에봇 안에 있는 그리고 속옷 위에 있는 청색의 겉옷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의 특징은 청색으로 짜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 끌리도록 길게 만들어졌고, 이제 끝에는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발에 닿는 끝단을 이제 석류로, 이 풍요함을 상징하는 석류와 이 또한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의 가장자리에 달도록 이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옷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의 덮개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존귀한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의 디자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드레스 같은 옷입니다. 여자들이 입는 드레스와 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도 앞치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는 펄럭거려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9절에 보면 허리띠를 매도록 명하고 계시죠.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손놓아 만들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허리띠를 몇 가지 의미로 상징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갖습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한 그를 향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밤중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긴장된 모습 속에서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긴장 속에서 깨어 근신하며 신랑을 기다리며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깨어 근신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그 띠를 띠고 우리를 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이 제사장의 이 허리띠 가운데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근신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허리띠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그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들이 길을 갈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한 습관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떠합니까? 괴로운 법이에요. 나그네는 그리고 옛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나그네의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나그네들은 그 그리움을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참고 이겨내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 같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본향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허리띠를 띠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본향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장차 올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띠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로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또한 싸우는 성도들, 군인,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본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선언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준비된 자세로, 군인과 같은 자세로 타협하고 나태하고 있다가 적의 급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무장된 자세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옷에 보면은 이 이마에는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이 금패를 띠로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흉패와 어깨끈에 달린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구원을 이뤄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여호와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성결을 이뤄나가며 거룩함을 이뤄나가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허리에 띠를 띠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군인같이 무장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장차올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